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람이 동물하고 그러니까 짐승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걸까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특징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동물들은 그냥 육체에 불과합니다. 동물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한테는 영이 있죠.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고 또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인간이 귀하다고 하는 걸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증명을 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 증명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선악과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왜 쓸데없는 선악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범죄하게 해서 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하셨나. 선악과만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타락할 일도 없었을 건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선악과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아이 낳아서 우리가 기르죠. 아이 낳아서 기를 때 자기가 낳은 아이, 내 아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자라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상식이죠. 내가 낳은 아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얘가 자라게 그렇게 살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상식입니다. 얘가 내 아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먹이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을 얘가 해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심각한 잘못입니다. 내가 커서도 내가 정해준 곳에서 내가 정한 그 시간에 그때에 내가 정해준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애완동물한테는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애완동물이니까. 그렇지만 나를 닮은 내 아이한테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는 소중한 존재니까. 내 아이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하냐?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선악과가 바로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입니다. 아이의 앞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지 그건 아이가 선택해야 됩니다. 아이의 선택에 달려있죠. 근데 부모가 아이를 잘 알고 있고 또 아이보다는 세상도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세상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정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해주고 싶은 마음 있겠습니다만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죠. 내 생각대로 내 아이니까 내가 밀어서 내가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라. 이렇게 강제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좀 더 안다고는 하지만 내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강제로 끌고 가든지 옆에서 도와주든지. 자, 어느 쪽이 아이를 더 사랑하는 길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갈 길을 택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이런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기를 강제로 그 길로 우리를 밀어넣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선택에는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자기들의 의지로 자기들의 의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각각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드린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받기 싫은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안 받으신 겁니다. 가인은 그럼 무슨 제사를 드렸냐? 자기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기 제사. 내가 이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자기 제사입니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죠, 죄. 가인의 삶은 죄와 항상 함께하는 삶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인의 삶은 죄와 항상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런 제사가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내가 이거 드리니까 받으시라고 하는 가인하고요. 난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이 충돌한 셈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세상이 창조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이것도 드렸고 저것도 드렸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하고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하고 의견이 충돌합니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십니다. 들은 채도 안 하시죠. 왜 그러실까요? 자,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거절당하면은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화납니다. 화나면 어떻게 합니까? 화풀이 해야죠. 누구한테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한테 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원망한다고 해서 대꾸 안 하십니다. 들은 척도 안 하세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번에는 그 초점을 상대를 우리 눈에 보이는 데다 돌리죠. 남한테 화풀이 합니다. 분풀이 하든지. 가인은 아벨에게 분풀이 해버린 겁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해버린 거죠.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는 말은요.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말입니다. 왜 즐겨 사용하는가 하면은 이만큼 매력적인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라고 말해버리면은요. 잘못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있는 게 됩니다. 나는 잘못에서 해방됩니다. 내가 자유롭죠. 남한테 다 떠넘겨버리면은. 나는 완전한 사람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통치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삶의 문제투성이가 돼버린 겁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 삶이 엉망입니다. 가족들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내 삶이 요 모양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이 사회가 문제이고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 나라도 문제입니다. 세상이 온통 문제투성인 거죠.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들만 있다 그러면은 세상이 참 행복하게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그냥 팍팍팍 돌아갈 것 같은데, 근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나 같은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아시는 예화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 카우니의 교육감이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교실에 보니까 지구본이 있어요. 지구본이 이렇게 있는데 좀 기울어져 있죠? 이걸 보고 아이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교육감이. 예, 저 지구본이 왜 기울어져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애가 그 얘기를 듣고서 얼굴이 확 변합니다. 그러더니 내가 안 그랬어요.
교육감이 오히려 깜짝 놀랍니다. 생각하지 못한 반응이 나오니까 교육감이 당황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요. 선생님도 표정이 딱 굳어지면서 그거 원래부터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가 없었죠. 교육감이 교장을 좀 불렀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뭘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누군가 지어낸 얘기겠습니다만 이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몸부림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드린 겁니다. 우리의 삶에 책임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삶에는 책임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삶이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그걸 뜻하기도 하죠. 우리가 선택할 때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따르는 책임을 우리가 외면할 거냐, 내가 선택한 그 삶에 따르는 그 책임을 외면할 거냐, 아니면 그 책임을 내게로 돌리는 길을 선택할 건가, 이 선택이 우리한테 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 건가, 딴 데로 돌릴 건가, 이걸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피하는 게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책임을 떠넘기는 게 세상의 잔머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질 책임이니까 내가 진다. 이건 인간적인 겁니다. 인간적인 삶이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내가 질 책임은 내가 짓는 인간적인 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남이 져야 될 책임까지 내가 지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가페적 생각입니다. 아가페적 삶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것까지 다 책임지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우리의 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책임지셨죠. 이게 아가페적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으신 건 우리의 존귀함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존귀하다는 걸 선악과를 통해서 드러내 주신 겁니다. 너희가 이만큼 소중한 존재야. 표현해 주신 거죠. 완전히 자유로우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다. 이걸 알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한테 이 피조세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것. 우리가 갈 길을 우리 뜻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한테 분명히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선택에는 또 제한도 따르게 마련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택할지 악을 택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를 택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선택에는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거는 버려야 맞습니다. 그게 선택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결혼 상대를 정했다. 그러면 다른 후보자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다 가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다 가지겠다. 그럼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악이고 그게 죄입니다. 근데 악이, 죄가 우리를 유혹을 하죠. 다 가질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만 있으면 된다. 능력 있으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힘이고 능력이고 힘이고 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가진 자, 많이 가진 자, 그런 자가 능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까지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게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것, 버려야 될 것까지 내가 버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있으려고 할 때에 행복하지 않게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우리가 저지른 겁니다. 힘이 없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다 가질 수 있다. 세상이 이렇게 유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버려도 된다. 그럼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능력이 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남의 탓하면서 삽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하죠. 내가 가난한 거 부자들 때문이다. 원래 내 건데 다 뺏어가 버렸다.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면 편하죠. 사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때문에라고 돌려버리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이라고. 자, 하나님이 신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가인이 바로 그 짓을 한 겁니다. 너 때문에. 동생을 죽여버렸죠. 공산주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못한 거 부자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거 찾아와야 되는 거다. 스스로 내놓지 않을 거니까 뺏어와야 된다. 근데 내가 뺏긴 이유가 뭡니까? 나한테 힘이 없죠.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못하니까 힘을 합쳐서 하자. 이게 혁명이죠.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공산주의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혁명이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건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뺏어서 몇 사람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가난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남의 탓이 답이 아니라는 걸 공산주의가 스스로 증명을 한 셈입니다. 그러면 답은 어디 있는 걸까요? 남의 탓이 답이 아니면 그러면 답은 어디 있는 걸까? 본문 시편 16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이 16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1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보호를 절박하게 요청하면서 이 시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환난, 엄청난 시련 이거 겪은 사람이죠. 죽음의 공포, 위험 이거 여러 차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바로 문 앞에까지 다다른 그런 경험도 몇 차례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을 겪은 그런 사람이죠. 본문 시편 16편 또한 그런 상황에서 쓰인 시라는 걸 우리가 방금 읽어드렸던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리고 본문 11절, 오늘 말씀에 있는 11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여기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 일이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그 절박한 그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거 알게 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위태로운 다윗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다윗은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길이다. 그 길에 기쁨이 있고 그 길에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다윗은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데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추격자들의 발걸음이 죽음의 공포가 바로 문 앞에 와 있는데 몇 미터 앞에까지 와 있는데 다윗은 여기서 이게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바로 눈앞에 와 있지만 하나님께 내가 맡깁니다. 이제 여기서 죽더라도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죽음의 길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라는 걸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고백이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설령 내 육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걸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스올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죽은 상태를 뜻합니다. 죽은 상태에 있는 것.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스올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옥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아직 지옥 가기 전입니다. 천국도 가기 전이고, 옛날 번역에는 그래서 여기를 음부 한자어를 써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우리말에는 이 스올이라는 말을 대체할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번역에서는 그냥 스올이라는 단어로 그냥 남겨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을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실제로 본문의 이 말씀을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민감한 다윗이 선지자적 안목을 가지고 선지자적인 영적 감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 것으로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 말씀,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위급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본문의 노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다윗은 믿음으로 본문의 노래를 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으로 승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윗이 택할 수 있는 길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길이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 길은 본문에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명의 주로 믿으면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든지, 본문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생명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생명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첫 번째 택한 게 다윗이 택한 길이 이겁니다. 또 하나 다른 길은 뭐냐 하면 다윗이 택하지 않은 길입니다. 자신을 위험 속으로 밀어넣으신 무능한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과는 달리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기회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이건 우리가 그만큼 존귀하고 우리가 그만큼 위대하고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동물들은 이성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들한테는 이성이 없고 본성만 있기 때문에 그냥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지 되겠습니까? 본문의 다윗의 선택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윗이 어떤 걸 선택을 했는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선택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그리고 이 고백이 십자가를 택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고백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으시면서도, 그러시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한테는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길이나 다 선택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생명의 길, 죽음의 길, 둘 중에 아무거나 우리가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 우리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에 따르는 부산물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에 따르는 부산물이다. 행복을 목표로 삼고서 살다 보면 오히려 얻을 수 없는 게 행복이다는 말을 한 겁니다. 행복해지려고 그걸 목표로 살다 보면 오히려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복은 쾌락이 아니다. 즐겁게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삶을 살다 보면 저절로 얻어지는 게 행복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죠. 위대한 철학자. 근데 이분은 철학자답게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선을 선택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선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선택하면 다 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게 우리 이성의 유혹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위협이 코앞에까지 다다른 다윗의 입장이나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끔찍한 순간을 앞에 두신 예수님의 입장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가 그 입장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이성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이성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입니다. 이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때 구원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본문 8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 자세로 지금 다윗이 사는 겁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신전의식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의식. 원어로 코람데오, 이런 신앙입니다.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 하고 믿고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은요, 제멋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제멋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시한다, 내가 감시당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감시가 아니고 부모가 아이를 항상 지켜보고 있듯이 보호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죽음과 멸망의 길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죽기도 하죠.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말씀에 따르는 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르는 길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어두신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게 그런 길입니다. 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은 이런저런 핑계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길 아닙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길이 아니고 내 길은 내가 책임지고 그뿐만 아니라 남의 것까지 내가 떠맡아서 내가 책임지고 짐지고 가는 것,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바보 같은 짓 아닌가? 맞습니다. 바보 같은 짓. 생명의 길은 바보같이 사는 거,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보같이 살다 가셨지 않습니까? 바보같이 살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바보같이 살고 바보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믿음으로 말씀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믿음으로 말씀의 길을 선택하기 원하십니다.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무너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이런 생각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택하신 자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지켜보신다는 거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저희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길에 기쁨이 있고 그 길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먼저 그 길을 가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